우리가 성경에서 빌립보 2장 같은 데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신가? 여전히 인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이 영구히 그렇게 되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계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그 증거를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원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의 개인 번역을 내시면서 그 번역의 원칙으로 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다 이렇게 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예수님께서 한 30세 조금 넘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 오셨을 때 60, 70 드신 분에게 하라 그러셨겠는가? 그러진 않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이제 바꿔서 번역하시되, 그러나 그것은 부활 이전까지고 부활하신 뒤의 모습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의 말투를 보통 우리들의 말투로 표현했고, 부활 뒤의 것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투를 적용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전체,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들 전부 다, 또는 사실은 그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이제 이 땅에서 지상으로 계시는 동안 한때 예수셨던 분이 아니라 그 수태에서부터 영구히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되신 분으로, 예수님은 영구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인간이 되시기는 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을 때 한없이 낮아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된 것은 영구히 된 것이지만 영구히 낮아지시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렇게 가장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인간이신 채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심으로써,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인간인 우리가, 인간이 하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잇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죽었던 사람, 죽었다고 밖에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없던 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혹시 살아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인간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죽은 줄 알았던 분이 살아있다면 기쁨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외로 성경 마태복음에는 기쁨과 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또 마가복음에는 경악했습니다. 기쁘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본 여자들의 반응은 없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 불신, 이것만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어떤가? 여자들이 아직도 어두울 때 무덤에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시작할 때, 우리 날짜로 말하자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이제 안식일이, 해가 뜨면은 안식일이 풀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울 때니까 거진 안식일이 풀리랑 말락할 때 그냥 가서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는 아직 부활하신 줄은 모르죠. 그러나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땠는가? 여자가 뜁니다. 어쩔 줄 몰라 뜁니다.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가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요한이라고 믿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빨리 뛰어와서 무덤에 들여다보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성격대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의 수의가 있고 머리를 객혔던 수건은 또 따로 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도 들어와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미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걸까요? 아마 부활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믿었다. 그랬는데 무덤이 빈 걸 보았고 요한은 믿기까지 했는데, 성경은 그 뒤에 말을 하기를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는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생각하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사랑하던 그 여자들과 제자들은 뭘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 일로 뛰어가고 절로 뛰어가다가 그냥 집으로 갑니다. 저 뒤에 16절에 가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이 여자의 삶에 비로소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할 일을 주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손 대지 말라니까 타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잡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를 봤지만 누구인지 모르던 마리아가 예수께서 그를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 앞에 10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모습에 비로소 어떤 할 일, 방향이 생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할 일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모든 인간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요. 어쩔 줄 모르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뭐 해야 되나 몰라서 집에 가고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일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오늘 8절의 말씀대로 요한처럼 심지어 그것을 믿은 후에도 알지 못해요. 왜냐? 이게 일어난 일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듣도 보다 못한 일,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사실은 이 세상, 요한복음의 말대로 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세상, 이 우주,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아니 만물은 다 죽습니다. 이게 연구에 있을 것 같은 이런 쇠로 된 것들도 결국은 다 부스러기가 되고 맙니다. 먼지가 되고 말아요. 별도 수명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 특별히 인간을 규정합니다. 어떤 인간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누가 더 멋있게 사느냐, 누가 더 성실하게 사느냐, 이런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죽기 때문에 인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나 유독 인간은 그것을 늘 의식하며 그 죽음, 내가 죽는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 하나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중에서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보는데 먹고 싶어하는 걸 못 먹게는 할 수 있어도 이놈이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태도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을 거니까 먹자. 기왕이면 맛있는 거 푸짐하게 먹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그 사실로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사건이 바로 인간에게, 예수에게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 인간이세요. 인간의 영광이 아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으되 여전히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또 성경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여전히 인간의 이름 예수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말씀 중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영광 중에 계시되 사람인 것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신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인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만 우리도 하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야기라도 이렇게 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황당하기는 하되 느닷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9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구절을 가리키는 건지 모릅니다. 안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일이 예언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황당하긴 해도
느닷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오신 대로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악의 세력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황당하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생명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뜻,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활절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게 제게 가까운 몇 사람들 외에 누구에게 마음 쓸 일이겠습니까? 저 하나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후암시장이 있는데요. 저희 옆에 있으니까 바로 말하자면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가서 신발 파는 주인한테 가서 박아무개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박아무개 죽은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작은 나, 작디 작은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사실은 저는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작디 작은 저라고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제가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어요. 제가 100만 년을 산다고 해도 저는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가운데 들어간 이 약속을 받았을 때만 이 이야기만이 저를 진정으로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